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았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의 그 생존의 문제에 타격을 받고 신앙도 지금 타격을 받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내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지금 20, 30대 애들이 이 코로나19의 그 공포증에 의해서 자살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애들이 이제 미래와 그 다음에 장래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20, 30대 애들이 이번에 막 빚내가지고 집을 많이 사고 말도 못하게 지금 주식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꼬그라지면은 주식 나가 떨어지죠. 부동산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 애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비하고요, 준비하고요. 정말 이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온다면 여기서 여러분 진짜 믿음 지키고 승리할 사람 없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한 달 동안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는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도 아마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심각하게. 심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질병본부에서 뭐 거리두기 못두기 뭐 2.5니 3.02니 별짓을 다 해도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거리관계를 조금 하면은 이제 감염되는 것은 조금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퍼져나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번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청결, 그리고 부정하고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뭐 나이트클럽 하신 분들은 나한테 욕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곳은 가지 않는 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아닌가. 자, 오늘 우리 시편 122편을 하고요. 이미 여러분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 나가는가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쭉 몇 사람을 통해서 쫙쫙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락만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이 적용이라든지 묵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그걸 내가 이제 연습을 해볼 테니까. 자, 1절에서 이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다윗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해석한다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죠.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교회 가자 하면은 뭐 해야 된다? 기뻐했어.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기뻐했나요? 요즘이야 기뻐하죠. 옛날에는 교회 가자면 싫어했잖아. 아주 뺀들뺀들 하다가 교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옛날에 막 전도했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막 욕을 하고 저 못된 늙은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그렇게 욕을 하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평생을 욕먹어가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니 남들이 싫다는데 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전도를 하냐. 그러면은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욕을 하고 싫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 나가서 내가 예수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욕을 먹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걸 그것을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아 틀려? 맞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50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했는데 50년 만에. 우리 어머니도 전도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난 지가 한 20 몇 년 후에 만났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란다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를 갖다 밀어가지고 뒤로 내동댕이 치게 만들었던 그놈이 부산의 부전교회 장로가 됐더라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요.
그때 몰라서 그렇고 미안하다고. 그날 이제 내가 부산의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접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왔는데 공무원이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그 사람을 전도하다가 나는 내가 목격 안 하고 부산에 있는 형님이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그날 칼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말렸죠.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은 안수집 살아야 돼. 내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자기 여동생은 교회 권사고요. 여러분, 전도는 욕 먹어가면서 하는 거고요. 물바가지 써가면서 하는 거고요. 전도하면서 피팍이 두려워서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명 못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요? 나도 전도하면은 며칠 전에 그 차 팔려고 오라고 한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이렇게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아니 그런 건요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세요. 나는 차만 끌고 가면 돼요. 되게 아주 다혈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서류 다 맞죠? 맞다 그래요. 그러면 조심히 가시되 꼭 반드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때 웃고요. 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은요 나는 지옥 가요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그래 너는 지옥 가라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세상에 전도하면서 인내도 배우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뭐하다? 기뻐하더라.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면 정말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라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오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의 발이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이 이 도로가 이 예루살렘의 그 성이 있는 데에는 이 도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면은 이제 골고다 산에 올라간 데는 좀 길이 이렇게 좀 굽고 그러지만은요.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다. 이건 예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고 육신적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고요. 영적인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게 있죠. 그 다음에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 평안함이 있다. 예루살렘의 성에 평안이 있고요,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요,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궁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 살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요즘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 불안하죠. 그 다음에 뭐 생업하는 사람 불안하죠. 그 다음에 20, 30대 지금 불안하죠. 지금 50대 60대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50대 60대. 여러분 지금 이 쿠팡 배달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은 일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50대 60대가 지금 쿠팡으로 몰려가지고 이 쿠팡이 보니까는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수만 명이든가 10만 명이 넘었든가.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라도 지금 이제 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안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 살롬 인사를 해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이거 여러분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빌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왜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고 왜 목사가 여러분을 복을 빌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축복을 잘 빌어야 돼요.
이 목회하신 분들이요, 그 교인들에게 복을 빌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면은요, 교회에서 사례도 못 받아요. 내가 이 큐티를 한번 그 목사님들하고 한번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교인들이 헌금을 그렇게 나는 축복을 한 적이 없다고. 네? 그냥 헌금 드리면 그냥 한 번에 하나님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지, 나같이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례도 못 받고 목회하죠. 교인을 축복을 빌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해요. 어떤 목사들은요, 막 무슨 헌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냐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은 외계인 같아요. 성경도 안 봤나 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 가져오면은 그 사람의 손 얹고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약의 예수님도 보면은 연복궤 있는데 가부가 와서 돈 헌금 드린 거, 얼마 드린 거 보고 있었잖아요. 부자가 드리는 헌금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요, 유명하던 목사님들도 무식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어디 뭔 제철 목사도 보니까요, 무슨 성경에 어디에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기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저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유명하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그 사람을 유명하다고 그래. 내가 그분의 설교를 잠깐 들어야 그 얘기 딱 나오니까 딱 꺼버렸어요. 내가 돌려버렸다고 딴 거예요. 왜? 그거는 사탄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이 헌금 하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여기도 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하겠다고. 목사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가면서 꼭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듯이 기도하는 거, 자기들은 이제까지 그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자가 100억짜리 부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11조를 1억 이상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런 헌금을 드리는 교회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더 많이 지었잖아요. 선교했고 구제했잖아요. 나는 여러분 일찍부터 성경을 내가 이건 내가 여러 번 봤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을 빌리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못 드린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드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언제든지 여러분 뭐든지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돼. 안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큐티도 못해. 안 하는 사람들은 큐티 귀찮고 그냥 번거롭고 그냥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부도 하는 사람 기준으로 끌고 가는 거지, 안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고 그런 믿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내가 정말 답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는 그 심정을 헤아려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건지 고개들은 까딱까딱 하는데, 자, 단락을 나누게 분해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6절까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은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는요, 교회에 가자면은 정말 기쁘고 좋아야 돼. 교회에 가자면은요, 나는 그게 체질이 돼 있나 봐요. 밥만 먹으면 교회로 오니까. 밥만 먹으면 교회로 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가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정은 진짜 소홀히 하고 가정은 진짜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가만히 요즘 이제 마지막 책을 한번 이렇게 쓰고 해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잘 못해요. 가정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가정을 잘하면 목회가 안 될 거고, 목회를 잘하면 가정은 안 될 거. 그러니까 너무 못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못해도요. 자, 두 번째 단락은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라. 왜냐하면 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 형통함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말하는 게 내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평안이 있는 너를 내가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겠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단락이 잘못됐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단락이.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고요. 내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면은 그건 닭머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왜 이 닭머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구절을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죠. 구절을 선택해요. 구절이 여기에 구절이에요. 구절을 선택하는, 구절을 선택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자, 그러면 발견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을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복을 구해야 되고 남편의 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할 거 하고 감사할 거 하고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선교할 거 선교하고 구제할 거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뭐요? 복을 구하자. 그러면 이거 빼도 돼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뭐요? 복을 구하자. 이래도 돼요. 이거 빼도 됩니다. 빼도 되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은 뭐냐? 자, 그대로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건 빼도 돼요. 해도 되고 빼도 되고 복을 구하게. 우선 성전을 위하여 복을 구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교를 위해서 구하자.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구제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녀들에게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복을 구하자. 뭐예요? 성전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성도들의 축복을 구하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없으면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권에 복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없으면은 자, 빨리 이제 순서대로 여기에 이제 표지는 못 하는데 혹시 시편 123편을 내줄 수 있으면 한번 내줘 보세요. 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저기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봐요. 2번 카메라. 이렇게 하면은 이 앵글이 안 맞으니까 약간 좀 올려줘 봐요. 사람. 올려. 반 더 올려. 카메라를 찍을 때는 한 가운데 앵글이 딱 들어오게 그렇게 해줘야 돼. 자, 그 정도면 됐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혹시 그 시편 찾을 수 있으면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내보내줘 봐요.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4절요. 이것을 어떻게 전도사님이 했는지 내보내주지 않아요? 해봐요. 시작해봐요. 예, 시편 123편입니다. 제목은 국류를 바라는 기도. 저는 다 한 번에 보이게 내줘야 돼. 이거 읽는 게 아니니까. 자, 해요. 저는 두 단락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1절의 요약의 말씀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요약했고요. 저는 묵상 1절로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주께 향하나이다. 발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도록 순종. 결단.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자. 적용.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기 위해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또 두 번째 사역을 통하여 주께로만 향하고, 또 세 번째는 자녀들 주께만 향하도록 기도하며 훈계하며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단락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묵상으로 이렇게 늘 해보시라. 자, 그 다음에 우리 124편 124편이 다 나오는 게 있을 건데 124편이 다 나오는 거 없나요? 글씨 좀 조그만하게 해서라도 빨리 제가 큐티한 본문은 시편 124편입니다.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시입니다. 다윗의 시. 전체 주제는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회고의 기도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대적에게 삼킴을 당했을 텐데 우리를 그들에게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8절로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 축복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알자.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구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주야 말씀 큐티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 3번 기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구할 것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무너진 생활 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옆에 있다 후딱후딱해. 성질 급한 거 몰라. (125편이고요) 주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확신. 두 단락으로 나누었고 1절 이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붙드신다는 말씀이고요. 4절 이하는 의인은 선대하시고 죄인은 굽은 길로 치우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나누어 놓은 거하고 같은가 틀린가를 빨리 하고 틀렸으면 교정을 해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네, 묵상 1절로 했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발견, 감사, 축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니 감사, 축복이고, 결단,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음을 알자. 적용,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니 첫 번째, 내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하겠고,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따라 살겠고, 세 번째, 자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가르치고, 네 번째, 학생들도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빨리 가서 서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를 했다는 거고, 본문이 이해된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저는 126장을 했습니다. 편 26편이에요. 네, 26편. 그래서 2대로 나누고요. 1절과 5절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2절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다는 말이 아주 굉장히 저는 은혜로웠어요. 웃음이 가득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이 상태는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기쁜 게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대는 5절 6절인데
저는 5절, 6절 보면서 이거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생각나요. 선생님들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성적표가 좋고 좋은 학교에 가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 그때는 어떤 우인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편을 보면서 아,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를 많이 생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은 6절로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다. 발견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옴을 깨달음. 결단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옴을 알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첫째, 가족과 주변의 염려, 걱정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나는 반드시 우리 가문의 첫 제사장 직분이 되는 기쁨으로 돌아오고, 둘째, 추위와 새벽잠을 물리치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나는 반드시 성경 66권 큐티를 모두 끝마치는 기쁨으로 먼 훗날 돌아오고, 셋째, 남편 모록의 서원한 물질로 선교 구제를 위하여 나아가는 나는 우리 엄마와 자녀들 이름으로 선교 교회가 이방 나라에 반드시 세워지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것이며, 넷째, 매일 큐티와 기도 생활로 나아가는 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훈하며 본을 보이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너무 솔직하게 하면은 이거 저 남편이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안 들어? 자, 그 다음에 저는 127편 하였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를 의지할 필요성의 솔로몬 지혜의 시입니다. 예, 이건 솔로몬의 시예요. 두 단락으로 1절, 3절로 나눠봤습니다. 1절 내용을 요약하면 1절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멘. 둘째 단락은 3절로 하였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묵상은 1절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헛되다. 발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세우시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결단.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세우시도록 하자. 적용.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대로 나는 말씀의 반석의 집 세우는 것을 관점으로 하였습니다. 성경 기준하에 첫 번째, 우리 가정에 먼저 된 내가 영적인 믿음과 신앙의 집을 매일 주야 말씀 큐티로 훈련받아 세워져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되, 두 번째, 남편 자녀 주일 지켜서 주일 지키는 가정으로 세우고, 세 번째, 남편 자녀 말씀을 주야로 읽게 하여 하나님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에 든든한 우리 가정으로 세워주시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128장입니다.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답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고 5절에서 6절까지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으로 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했습니다. 묵상은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먹을 것이라. 발견,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에 순종하며 감사입니다. 결단,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에 순종하자. 적용 첫 번째,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며 수고한 결실은 성경 기준으로 11조와 구제 선교 감사 헌금을 드리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 기준으로 업무의 능력과 화평을 기도하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여 성령님 도움받으며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예, 노는 손이 없도록 또 기도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시편 129편입니다.
단락은 2단락으로 했고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도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까지고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아멘. 그리고 묵상 1단락 2절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어떻게 이기지 못하였다. 발견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게 하심이 감사. 결단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게 하자. 적용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게 하되 말씀 기준하여 첫 번째 마귀 역사로 또 허리와 속 아픈 것으로 또는 물질로 또 자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두 번째 앞으로도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게 말씀 묵상과 큐티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깨어 있고 공적 예배 성리 온전한 11조 생활 또 맡겨진 일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예, 사탄은 이렇게 애들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괴롭혔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게 시편 그 미상의 이 저자의 고백인데 우리 권사님의 고백하고 아마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저는 본문 시편 130편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 2단락은 5절에서 8절까지. 1단락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니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2단락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묵상은 5절로 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어떻게 기다리며. 발견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림은 감사 축복입니다. 결단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자. 적용은 성경 기준에 하여 첫 번째로 주의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 깨닫고 회개하며 고치고 순종하며 감사 축복의 은혜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 생활 실천을 통해 응답과 문제 해결 사유하심의 은혜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세 번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시간 전에 준비된 마음과 예물, 단정한 의복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네 번째 구원의 확신 속에 변치 않는 믿음, 충성된 성김과 봉사, 구제와 선교, 이웃사랑의 실천, 칭찬이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장로님이 했던데 그 두 번째 단락을 4절로 했잖아요. 5절로 했잖아요. 5절로. 왜냐하면 4절이 그러나 사유하시면 주께 주를 경외함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로 이 접속사에서 이 그러나가 나오면은 앞부분에 대한 반대걸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그러나에서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에서. 다른 분들도 5절에 끌었나요? 예, 그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뭐 앞에다 붙여도 문제는 없어요. 예, 앞에다 붙여도 문제는 없는데 언제나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나라고 할 때는 어떤 정리를 얘기하고 그러나는 반대적인 것을 아니면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그런 접속사를 씁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저는 시편 131편을 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 단락은 그냥 한 절로 다 통일했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한 절로 통일했습니다. 묵상은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어떻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발견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에 순종합니다. 결단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말자. 적용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 기준하여서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실천하여서 교만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하루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입술과 생각과 행동에 말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 평생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도 한 달락으로, 물론 한 달락이니까 한 달락으로 해도 돼요.
한 달락으로 해도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는 마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영혼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락을 안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2절로 나눠보세요. 2절로. 그리고 이제 3절도 다르기는 다른데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혼이 그냥 내 마음 그 다음에 내 영혼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냥 축원으로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나눠보세요. 나눠봐요. 항상 읽어보고 논리를 만들어서 나눠보시도록.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이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락의 본문이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쉬운 번역 성경을 읽어보시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나는 이제 하루에 이제 2번씩 이 큐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또 나는 2번을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은 하나 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을 잘 잡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이제 묵상이나 이런 건 거의 이제 다 터득한 것 같아요. 터득한 것 같고 그래서 큐티를 이제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132번, 133번, 134번까지. 왜냐하면 이거 2절씩 나온 게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루씩 하면은 시간과 세월이 아깝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번 주에 이건 아마 다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녁에 또 큐티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녁 모임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면은 끝나고 다음 주는 출애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기도. 그래서 앞으로는 진도를 이렇게 단락만 나눠주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는 다 내용 요약을 하네요. 보니까 내용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마지막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해 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혹시 내가 앞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은 성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몇 편을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리거나 또 이제 잘 안 되는 분은 자꾸 교정을 받다 보면은 잘 돼요. 교정을 받다 보면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요. 사실은 오늘 저녁에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다 준비를 해놓고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은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무디스라든지 IMF라든지 한국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3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는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신용 등급을 매기는 데서는 마이너스 3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더 안 되면은 마이너스 6까지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1%, 2%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부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팍 떨어진다면은 자기들 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렸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왔잖아요. 조금씩 내려왔는데 아마 하반기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 추락이요.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0, 30대가 지금 소망이 없다. 이제 20, 30대가 소망이 없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전 세계는 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 세계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포스트 코로나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이때 이제 어떤 직업이 전에는 이제 직업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직업 세상도 지금 바뀌었어요. 직업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자료를 이렇게 해놨는데 미래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 좋은가 이렇게 또 코로나 이후로 그다음에 언택트라는 얘기 맞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죠? 비대면 업종, 비대면 사업, 비대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래는. 그래서 이것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공부도 이제는 되면 학교 어렵다.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또 확산된다고 한다면 학교 올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제는 캠퍼스가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 캠퍼스는 이제는 사라진다. 놀라운 것은 대학 70%, 한국의 대학 70%가 매물로 나왔어요. 내가 누가 대학을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말도 못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중고등학교도 나와 있어요. 막 금매로도 지금 현재 나왔어요. 예, 내가 좀 뭐 이런 거 다른 거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예, 만나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오지 않는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되어질 거라. 여기에 대비하시고 여기에 공부하시고요.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얘기하지 말아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대비하라는 것이 지금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되 요즘 오늘 어떤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도시락 하는데 너무 잘 된대요. 예? 오늘 또 뭐 300개를 주문받아가지고 요즘 도시락. 근데 가게 열어가지고 식당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이 갑자기 요즘 막 폭발적으로 이 도시락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사회에게 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변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간 되면은 빨리 가는 거. 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예, 짧을수록 좋아한다 교인들이. 왜? 은혜는 안 받으니까. 은혜는 안 받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는 걸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하다 보면은요 막 깊은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가도 너무 은혜가 돼. 예, 그러신 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밀한 거처에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눈이 열리고 보면 깨닫고 들으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 이 신앙 더해 주시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 고백을요 누구에게나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딱 성경 끄집어 내놓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훈련 받으니까 가끔 뭐 단락을 못하는데 단락 좀 못하면 어때요? 적용만 잘하면 돼요. 단락도 안 나눠도 돼. 단락 안 나눠도 되고. 그러나 단락까지 딱딱 나눠줘 봐요. 아, 참 저 사람 성경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죠.